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오심을 지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지금 살펴갑니다. 그중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여러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 집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다음에 롯이 동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약속의 땅이니까 결국 요단 서편을 땅을 차지했는데 사실 요단 서편 땅은 뭐예요? 황무지나 마찬가지죠. 광야,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주시는데 한번 너가 높은 곳에 올라가 봐라. 그래 높은 곳 올라가서 봤더니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로 너 보는 곳을 다 내게 주는데 하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애굽 시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맨 아래쪽에 있는 애굽 시내부터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하마 어기까지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너는 뭐예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로부터 열왕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특히 누가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하기를 너 발 아래에서 통치자의 홀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대로 지금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예수의 잉태 과정을 보니까 구약의 예언대로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게 지금 1장에서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거. 출생지 있죠. 출생지가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도 미가로부터 약속한 대로 왔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어났을 때, 이 출생 때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출생 때 일. 이게 2살 아래로 죽이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한 그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성경대로 응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기를 이제 싫어했죠.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이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드로에서 결국 하나님께 어디로 보내요? 이제 갈릴리를 이제 쪽으로 이제 보내시죠. 이것도 뭐예요? 갈릴리에서 불렀다는 선지자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의 2000년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요? 오면은 여기 1장과 2장에서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누가 출생해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 외치는 이 자체도 뭐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 이사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뭐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한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그 길을 예비했던 사건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는데, 예수님의 출현이죠. 예수님 4장에 예수님의 출현도 이제 성경대로 지금 출현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신약의 전체 뜻을 함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노력, 수고, 고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누구예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직임, 그러죠? 마태복음은 여기는 직임을 통해서 이제 선지직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직을 통해서, 왕직을 통해서, 제사직을 통해서 이 직임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분을 하신 일이죠. 직임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주 자기 몸을 버려 낮은 자리에 오셨고 버려지심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우리 한국 언어하고는 다른, 우리는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난 자식이라는 거지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권한과 능력과 그의 신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그러니까 히브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지금 말씀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죠. 이제 4장에서 5장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장에서 지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가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지금 굉장히 난감해야 합니다. 예수가 시험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성경신학은 명확히 이걸 밝히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의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덴 동산의 기간이 10년이었는지 50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에덴 동산이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곳이었어요. 에덴 나라가요. 에덴이라는 곳이요. 에덴. 그런데 이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아담은 어떤 영이었어요? 아담이 생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령인 아담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에덴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절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나라를 이루시는데 뭐예요? 인간을 죄 아래 가두셨다고 해요. 죄 아래 가두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누구를요? 그리스도,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 구원 얻는 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에 이제 누구를 보내요? 사단을 이제 보내요. 사단을. 그래서 사단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요? 여자를 하하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하하가 사단의 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담도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여기는 뭐예요? 최초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을 누가 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이제 두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지금 우리 세상에 육체의 세상은 누구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 지배 아래 놔둔 이 육체를 입은 우리도 지금 사단의 영역권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사단에게 항상 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 이 나라, 여기서 약속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실, 성취하실 메시아는 뭐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침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제 사단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기신 예수는 오늘 우리의 택자들, 성도를 넉넉히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유 없이 사단의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시험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렸습니다. 굶주리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이 와서 그 예수님을 유혹하며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제 다시 돌이켜서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계약을 맺죠. 이 행위 계약이라 그래요. 거기에 17장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순해요. 근데 이 뱀을 유혹을 받은 이 여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딱 꺼내놓습니다.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이 하는 여기다 자기 생각 하나 더 붙였는데 만지지도 말아야 했다.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요? 3장 1절을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이 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1절로 가면 그 이제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 이게 뱀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단이 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의 마음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어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들어가서 사단이 딱 들어오니까 인간의 육체의 이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끝날 일인데 이걸 다 자기가 하나 딱 더 붙여놨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욕심이 딱 가면 이 말씀이 유혹이 돼서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절대 사람이 뭘 만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제사 지낼 때 그냥 있는 돌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제사 지내게 하고요. 모세에게도 처음에 제사 지낼 때 다 그렇게 지내게. 하나도 사람의 뭘로 하지 못하게 해요. 왜곡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무엇만요? 율법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르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리면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왜곡시켜 놓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요.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보면 현대 교회가 성경이 다 왜곡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그래도 통합 쪽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그 성경을 아침에 한 거 있고 그 성경이 내 마음에 탁 와 닿으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고 계시라고 생각. 이게 뭐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라고. 근데 합동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아무래도 합동이 보수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합동 측 교회에서는 큐티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 딱 돌아치면 이것이 하나님 준 내게 계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니까?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운동은 더덕이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온통 교회가 설교라는 것을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다 설교자의 개인의 주관, 개인의 사상, 그 다음에 철학, 역사, 사회 문화를 갖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기존 신학에서는 뭐냐 그러면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문화를 발전해 가라 라고 하신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발전해 가려면 생각을 바꾸고 뭔가 개선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설교도 다 그렇게 성경을 그 방향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라요? 마귀가 뱀에게 말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안 죽어. 죽는가 안 죽어 한번 해봐. 그 말이잖아요. 근데 먹어봐. 먹고 진짜 안 죽어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절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한 욕망이 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러니까 그게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거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니까 죽는 것이 아니야. 그게 딱 유혹을 받은 이 여자애가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요?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 말은 뭐예요? 먹음직다. 인간의 먹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이 본성이 지금 이제 올라옵니다. 아니 그 말고도 숱한 나무가 많고 차라리 무엇을 따먹으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나무 가위를 따먹어 버렸으면 죄도 안 지고 살 건데 인간의 본성이 오니까 생명나무 가위는 눈에 안 보여요. 뭐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따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더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에요. 더. 이게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인간 몸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정신을 먹으면 나는 얼마짜리요? 50,000원짜리 정신을 먹어야 되고 누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이 50,000원짜리 먹었다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디 먹어야 돼요? 50만원짜리 가서 한 끼 먹어야 돼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중국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 100만원짜리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요? 내가 뭔가를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물질의 욕망이 막 불붙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야, 너 앞으로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러잖아요. 돈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너 돈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고, 너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약도 하고, 그리고요, 돈 있어야 자식도 좋은 대학 보내고, 과외시켜서 돈 보내고요. 또 돈이 있어야 너 여행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여행 가는데 또 이코노미에서 타면 너무 힘드냐. 최소 그래도 비즈니스는 타야지. 그렇게 유혹한다고. 너를 잘 되게 한 목적이야. 돈을 벌여야 돼. 돈이 너의 목적이야.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해요. 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 난 돈이 필요 없어.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어서 죽으라고 한번 해봤는데 끝에 보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나님과 동등대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원칙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동등대 나를 뭔가를 세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네. 내가 신학을 공부했네. 뭐 했네. 하고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요. 우선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막 자기 자랑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거 귀 막습니다. 보통 사람 다 귀 막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제 심지어는 어때요? 이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는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성선된 자가 죄가 얼마나 더 많은지 아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이게. 가르쳤으면 내가 남보다 듣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 말에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을 예수님 뒤에 말해요. 내가 율법으로 지켜서 어렵다 하고자 하느냐? 그럼 한번 해봐라. 내가 선지자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보다 석인가보다 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가르친 자가 그것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복음에 순종하고 더 복음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가르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가 더 너를 보다 잘 알아. 내가 가르치면 되는 배워. 이게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자로 서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오라 그러고 배우러 오라 그러고 안 오면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라는 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절대 그걸 깨달지를 못해요. 옆에서 이야기도 깨달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만 그 성경은 그냥 넘어가죠. 제가 요즘에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치료사가 지금 매일 아침에 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좀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러지? 그러면 또 이제 치료할 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저쪽에 가면 이렇게 해석했어.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 말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리 그것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요? 어리석은 것을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존재 자체를 썩어질 사람이 썩어질까요? 사람의 영광으로 만들면 썩어지는 거죠. 사람과 금수가 뭔가 길들어지지 않는 난리심성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 사람이 행하지 아니할 뭐라고 해야지 추잡하고 나쁜 행실을 이야기해요. 금수란 것이. 그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을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사람 것을 바꿔버리는 거. 신령한 것을 무엇으로? 육체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금수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버러지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 인간이 이제 가장 더럽다고 보면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 형상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말씀을, 단 한 것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건강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뭐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육체에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썩어질 사람의 것과 금수의 형상인 우상과 버러지 모양을 또 바꿔버린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의 한 약속이 3장에 와서 뭐예요?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을 돌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줄 압니까? 또 그래요. 이미 다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 니체의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누구의 칸트의 철학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자기 지식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실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 인간의 철학이 뭐예요? 우리의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우리 성도의 마음 노략질하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배격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등학문을 받고 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을 갖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누구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 그러니까 기원이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사람의 떡, 육체적인 것. 이 육체적인 것을 예수님을 이제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장도 그렇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고요. 일할 수 있는 기술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먹고 육체적인 가족을 건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것을 먹고 산다. 근데 우리 신령한 우리 영은요, 그거 먹는 것으로는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한 영은 살아간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영이 육체를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신령한 영이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령한 영은 날마다 쭈그러지고 육체의 건 커지니까 신령한 것이 우리 영이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 그것을 먹의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끌고 가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유혹하는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어쩐다고요? 천사가 와서 탁 받들어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지금 시험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인간의 우상은 사람이 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조상신이어갖고 밥을 안 먹는, 냄새, 이게 핑계될 거 없으니까 냄새 맡고 갔다 가잖아요. 하나도 없어진 거 없으니까. 신이 그거 안 줄지 알아요. 근데 그걸 가리키는 자는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해요. 우상 종교는 다 그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그걸 가리키고 그걸 따르는 자들로부터 자기가 뭔가 유익을 얻잖아요. 물질적인 유익도 얻고, 명예의 유익도 얻고, 자기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정광훈 것이 같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우리가 반 미친 사람 같잖아요. 종교적으로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 따르는 신도들을 보십시오. 근데 왜 정광훈이 그렇게 말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거짓을 가리키면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자기를 막 높여줍니다. 우리 목사님 역량이 하나님도 내가 뭐라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권세가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도 죽을래 그러는데 그 이상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미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유익 없으면 만약에 그 말 했다가 그 다음 아침에 막 설사를 하고 아파 죽는다 하면 정광훈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그러고 나오면 그냥 온 신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광화문 앞에 가면 막 군중들이 이게 사단은 그렇게 군중들은 몰고 다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으로 뒤에 이제 복음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은 도망가요. 피해 도망가요. 군중 앞에 안 나서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군중을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요? 사단아, 내 하나님
심지 말라 하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요. 성경에 말씀 한 구절을 갖다가 만용을 가리키는 선생도 막 있고요. 그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만용을 부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만능이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이라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심정으로 하냐, 젊어서 같이 막 어울러 봤으니까 어떤 심정으로 하냐 그러면요.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딱 입 벌리고 있으면 위에 감나무, 홍시가 딱 떨어져서 자기 입에 딱 떨어질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갖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어가도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한 예화인데 자기 집 초가집이 불이 났어요. 불을 꺼야 되잖아. 물 갖다 부으면 꺼질 불을 가만히 놔둬 밑에서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비를 내려서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와서 불을 끄려니까 놔두라고. 하나님 불 꺼질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홀랑 다 타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게 만원이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한 구절을 갖다가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이 최고 좋다고 자랑해요. 그게 만원.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또 최근에 이런 걸 많이 교육하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습니까? 사업을 하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당신이 10억을 벌고자 하면 1억을 연보하고 100억을 벌고자 하면 10억을 미리 연보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주고 100배를 준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뭐요?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했으니까. 그럼 미리 하나님께 연보를 하면 100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면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서 진짜 그 사람이 면모를 했는데 삶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우둔한 진리를 가리키는 삶, 그것이 만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해준 거 아는가. 예수님께 단호히 그걸 이야기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단,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신을 이용해요. 이것이 모든 무속 종교, 이 무속 종교는 기독교와 전 반대적인 거예요. 우상교는 인간이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속 종교. 우상들이 하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해요? 그 이단의 개수는 자기 영광을 취해요. 어떤 자는요, 영광을 뭘로 취해요? 돈으로 취한 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남녀 관계를 취하는. 그러니까 정민세 같은 경우는 모든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하룻밤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룻밤 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그 원조가 있어요. 누가요? 통일고 문선미가 그런 거예요. 그걸 본받아서 자기들은 자기의 영광을 다 그것의 만족으로 좀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종교는 이방 종교, 이단은 다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과 그런데 현재 육체를 입고 온 예수는요. 자기 영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 영광을 누구에게요? 인간 예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죄인으로 오신 인간 예수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입은 우리 육신들의 이게 욕망이에요. 영광을 오고 싶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요? 조그만 우리가 교회 소집단에 있어서 뭘 하고 싶어요? 회장하고 싶죠. 하잖아요. 회장 안 시켜주면 또 삐꼬갖고 다른 교회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나온 육체적 욕망이에요. 욕망.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 그거 아는 누가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누가요? 회장, 친구 뭐 동창회 회장하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의 욕망이 그런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새로 크게 지어요. 그래서 무슨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취해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다고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에 안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사람이 여기 안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시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꼭 자기가 지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그런 밴데이 같은 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은 어디 안 있고 내가 지은 집에만 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빙자에서 그러고 나서 과거 제가 이제 통합 측에서 이제 장로돼서 있었으니까요. 이 목욕탕으로 가면은 목욕탕에서 이제 목사님들 다 만나요. 다 벗고 이게 딱 하고 있으니 모르지만은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뭔 목사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가? 이게 교회 몇 개 지었는가? 몇 개 짓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교회 짓는 거 영광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게 따라온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몇 개나 세웠는가? 또 가서 교회를 몇 개나 건축을 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불었는가? 이거 자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연부하도록 할 것인가? 그 연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면, 여러분,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찌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게. 자유하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진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냥 그 밑에 가서 시대를 살고, 기도 안 하면 곧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책망을 받아서 곧 벌을 받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내일 당장 우리 아들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찌 된다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에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교회 쫓아나가서 또 울고불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노릇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보 내게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를 사단의 종들에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인도에 내실 그 메시아의 자격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깊이 믿고 의지한다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이 와서 너 장래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버시오. 수단과 방법을 안고 돈을 벌어라. 그렇게 유혹해서 부정한 돈을 벌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것이라는 건 내가 이 돈을 안 가지더라도 뭐예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 내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이라. 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불의한 돈을 내가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말은 정상적인 내가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깊이 의뢰하지 못하면 혹시 알아요? 이번 돈이 내 인생이 처음 마지막으로 올 돈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눈 찌끈가 호림에 넣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 예수님이 많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고 예수님 많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많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 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성령의 통치 속에 우리 신령한 영이 거함으로써 참된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육체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거요. 직장 생활로부터 고난도 있을 거요. 친구들로부터 고난도 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요일날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야 교회 가면 돈 나오냐? 그렇게 비난은 그래요. 그것이 친구들로부터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고난을 이기고 비난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뭐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게 과연 여청공단에서 많이 그 논쟁이 됐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는 직업의 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여청공단에 이제 사주 3기도 하니까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라도 예배 교회를 못 가고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일을, 직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뭐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3시까지 내가 근무다. 그럼 그 근무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일요일이 무엇이 아닙니까요? 안식일이 아닙니까?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데서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지 못한 것들을 둘째 아담 되신 예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넉넉히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말씀을 통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님 많이 우리의 생명에 참된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